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너무도 곤고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인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수명은 연장되어도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하는 노인들도 생겨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늘어납니다.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절망, 외로움, 두려움, 상실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죽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지옥처럼 무서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렵게 살다 보면 사회적 연결망이 거의 다 끊긴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정신적 어려움 혹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뜸해지게 되고 결국 고립 속에 스스로를 방치하게 됩니다. 쓸쓸한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주변부로 내몰리다 보면 삶이 거칠어지기 쉽고 자기를 귀한 존재로 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 정신을 가다듬고 보다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정신적, 사회적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이 바로 네트워크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SNS가 무슨 말일까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 서비스를 SNS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개발되었는지, 참 최신형 스마트폰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꼭 책상머리에 가서 큰 컴퓨터 안 켜도 손안의 컴퓨터의 인터넷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연결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이렇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잇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리 놓는 사람 혹은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코로나19가 또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장 예배가 이제 30%밖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동참하지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기저기를 검색해 보면 지금도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딘가에 나와 한마음 한뜻 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얼굴을 맞대고 다정한 말을 주고받을 그런 날을 기대하지만 당분간 이렇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식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면서 늘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교우들을 생각할 때 연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연결이 영어로 join,
조인입니다. 16절 소개하고 있듯이 바울은 마치 온 몸이 각 마디마다 연결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교회와 교우는 연결되어 있다. 마디마디마다. 뭐처럼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소망하고 있는데,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기만 해서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을 알기도 해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성숙한 사람. 이 온전한 사회라는 말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14절에 그 답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 미성숙의 대명사. 어린아이가 성숙이 안 되는 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는 늘 교육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원이에게 교회 오면 제가 감사한금 봉투에 헌금 넣어서 주원이 보고 헌금 감사한금 제목 적어라. 그러면 엄마 나 뭐라고 감사할까? 늘 엄마랑 상의한 끝에 오늘은 이제 쟤는 12월 21일을 기다려요. 12월 20일 자기 생일이거든. 생일을 왜 기다려? 생일날이면 이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아빠,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받아낼 수 있는 날이야. 아주 공공연하게. 그래서 벌써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다 선물 예약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을 날이 어떻게 해야 돼? 날짜가 빨리 가야 빨리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오늘이 22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헌금도 세월이 빨리 가서 감사하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섭섭해. 세월 빨리 가면.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생일을 좀 기다리고 있어. 이 어린아이들 그래. 왜 기다려? 생일을 기다려. 왜 기다립니까? 선물 때문에. 나이가 들면 생일 기다립니까? 요번 생일을 저주했잖아.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도 축하받고 축복받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생일은 저주스러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지고서도 그러면 안 된다. 이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속임수에 약해요. 뭐 현우도 아직 어린아이죠. 어린이라 그러면 아유 내가 뭐 어린이야 다 컸는데 뭐 키도 나보다 큰데 벌써. 그런데도 이제 우리 6학년이면 이제 어린이라고 아직 그러잖아. 어린이. 좀 저학년 아이들 또 미취학 아이들 부모가 단단히 일러도 너 낯선 사람이 부르면 절대 가면 안 돼. 또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일러줘도 잘 속아 넘어가 유혹에 빠집니다. 아이들이 이상해. 누가 선물 주고 뭐 주면서 꼬시면 그냥 헐렁 넘어가요. 그게 어린아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왜 성숙한 그리스도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넘어갈까 봐. 사람의 속임수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믿음이 어른처럼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이 속임수와 유혹으로 사람들을 꿰는지 모릅니다. 인본주의 사상도 한 몫을 하지요.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이단들이 사설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꿰입니다. 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안식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꾸 속임수와 유혹으로 사람을 꿰입니다. 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지요. 흔들려. 바울도 이것을 염려해서 14절 하반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쓸데없는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이 돼야 된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상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몰상식한 게 아니야.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의 신비의 단계도 있지만 그러나 상식을 몰상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사리를 분간하며 살라고 이성을 주신 거지요. 이성은 뒤로 미루고 특별 계시와 깨달음에만 집착할 때 잘못된 신앙, 광신이 되는 거지요. 잘못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가정과 사회 토대를 허무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따르는 만큼 성숙해야 돼.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따른 지 얼마 됐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내가 좀 성숙했나? 스스로 보십시오. 아, 내가 이런 부분만큼은 좀 성숙했구나. 그럼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건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맨날 미성숙하게 아직 주님을 내가 잘 못 따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영원, 결말을 뜻하는 헬라어 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목적론, 테리알러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영향 아래에 있다. 팔자 소관하죠. 팔자가 더러워. 네,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렇게 팔자를 소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셨어. 뭘 가지고? 뜻을 가지고 보내셨어.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누가 보내신 거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만 내 몸을 통해 이 땅에 왔지만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야.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누구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인본이 살아생 사람은 네가 내 자식이 된 거 고마워. 아이들은 엄마가 내 엄마 된 거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 그 배우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자,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카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 진리대로 말하고 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있어요. 몸 다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제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네요. 아직도 내가 그러면 집사람 당신이 환자야. 환자라 인정해. 나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아직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 건강 프로에 관심 가지고 보는데 명의 EBS
또는 KBS의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렇게 보면 참 인체가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 우리 그거 아니면 인체 신비를 우리는 의학자가 아니면 모르죠. 보면 야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CG로 그 인체의 수술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우리 인체가 신비로운지. 야 그렇구나. 자,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물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어. 그렇죠, 심장. 이걸 제외한다면 또 어디가 중요할까?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 헤드, 머리. 이 뇌가 잘못되면 사람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뛰어도 뇌가 죽으면 식물인간이 돼. 뇌사. 또 코마. 호수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쨌든 코마에 5년 동안 누운 사람이 코마로 5년 동안 누운 사람이 되죠.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바로 뇌가 잘못되면, 머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16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다 같이 시작.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 그게 온전한, 서로 연결되었잖아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디스크, 척추가 다 연결이 잘못되면 몸을 쓸 수가 없고 허리도 아프고 연결이 중요해요. 손가락 마디 모든 마디가 연결될 때, 잘 연결될 때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 뭐라고?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죠. 뇌로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는데 헬라어 성경은 아가페라고 써요. 아가페는 뭐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세워간다는 말을 빌드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축구 중계학을 해설하는 사람들도 미드필더들이 작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빌드업한다. 이상하다. 빌드업을 보니까 함께 만들어간다, 세워간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뗄 수가 없어요. 아가페와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연결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것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교회 사람들이 말로 서로 화해하지 서로 대화를 나누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암 환자가 참 많으니까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 그러니까 갑상선 평생 수술했던 의사가 말하기를 무슨 착한 암이 어디 있느냐. 암은 다 나쁜 거지. 착하다는 말은 몸에 이롭다는 이로운 게 어디 있느냐. 암도 갑상선 암도요, 잘못된 사람은 심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전립선 암도요, 착한 암이 아니야. 이것도 늦게 발견하면 뼈에 전이 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암 자체가 다 나쁜 거야. 좋을 수가 없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다 괴로운 거죠. 제일 비근한 예로 손톱 끝에 뭐 이렇게 나서 뜯다 보면 여기가 아파. 신경 써지 안 써져요? 신경 써져요. 그죠? 신경 써져. 요즘은 요거만 끼우는 이런 골목 같은 것도 팔도 약국에 그거만 깨야 돼. 건드리면 아파가지고 그냥 여기 그러는데 아픕니다. 뭐 하다가 눈에 티 하나 들어가 보세요. 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눈에 신경 써져가지고. 팁을 하나 드리면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절대 비비면 안 돼요. 그럼 병원 가야 돼. 눈이 빨개져. 그때는 어떡하냐? 가만히 서 있어요. 눈 감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눈에 뭐가 들어가면 뭐가 흐르게 만들었어? 눈물을 흐르게 만들어요. 눈물이 흘러지면요, 그 눈물 타고 잡티가 쭈르륵 하고 빠진대요. 그건 암흑 의사한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그 이물질 때문에 눈물이 나게 돼 있어. 그럼 눈물이 흘러. 그걸 타고 티가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비비면 그 우리 이제 안구가 이제 상해서 뻘겋게 된다. 우리 몸은 다 소중해. 어떤 부분이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 야, 너만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근데 우리 교회가, 가족이 누가 아프면 너 혼자 아파라. 그건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아픈 거지. 왜 그 사람만 아플 수 있지? 다 아플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립을 심화시키는 어떤 모임사들 누가 맞서는 거죠. 세상에 국가가 왜 자꾸 그 사람을 왕따시키냐? 우리 한 공동체인데. 세상은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약자는 죽어, 강자는 살아. 미국 투표가 그렇다잖아요. 거기는 승자 독식이래. 이긴 사람이 또 다 가져버려. 교회는 아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존중받아야 돼. 세상은 유능한 이들에게 상을 주고 명예를 주지만 교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 귀히 여김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는 100% 이렇게 순종 못해도 마음만큼이라도 좀 약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돌담 쌓은 거 보셨죠? 그거 보면 참 놀라워. 저마다 다른 생김새가 다른 돌들을 적재적소에 잘 놓아가지고 하나의 멋진 담이 쌓아진 솜씨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상스럽게 생긴 돌들을 쌓아가지고 바람에 견디는 그런 돌담이 됐을까? 하나님의 세계가 또한 그렇지요. 자, 생태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서로 섞여 살며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잖아요. 저 자연 숲에 한번 나가보세요. 같은 종의 나무만 있습니까? 온갖 나무들이 섞여가지고 숲의 균형을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에 동물의 왕국인가요? 동물의 세계인가? 그걸 잘 봐. 참 재미나. 어떻게 동물의 세계는 저렇게, 물론 거기도 약육 강식이지, 그래도 다 살아남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참 신기해. 교회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서로 연결될 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있어 없어요?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이런 생각에 가져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야, 너 없으면 딱 좋겠어. 아니야. 너 없이는 나도 없다. 그래 같이 가는 거잖아. 아유, 저거 없으면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러면 못 살아. 너 있어야 나도 있는 거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할 때 몸은 자라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거다. 빌드업이라고. 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내로남불의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가 속상을 금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하면 노면 쓰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 얘기는 나만 생각하는 나만. 남을 천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며 관계를 맺을 때도 상황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당 왔다가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나와. 그러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 내 기분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 갈 때 육체가 좀 무너져도 아파도 좀 실패해도 능히 견딜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상황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상황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가 늘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 능히 견뎌낼 수 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불공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이지요. 사람 인자가 뭐예요? 서로 버텨주고 있으니까 사람 인자요. 없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버텨주는 거. 연결되니까 버텨주는 거. 연결입니다. 이 앞에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의 삼각대가 제일 멋있는 균형. 삼각. 둘은 싸워. 셋이 좋대잖아. 삼각대. 자전거의 삼각 구조가 힘을 곁어줘.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올라타도 자전거의 삼각대가 자전거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버텨준다. 버팀목. 비빌 언덕이 된다. 그게 다 버텨주는 겁니다. 고립을 넘어 서로 연결을 지향할 때 우리는 든든해져.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혼자 내버려 두려고 그래. 이상하게 현 정권은 편을 가르지요.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세 자리 수를 거듭하고 300명까지 갔는데 민노총 산하 집회는 약하게 하지 말아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놓고는 광복절과 개천절 집회는 막 성을 쌓고 그냥 아주 강하게 못하게 하는. 자기 국민들이 편을 가르게 되시오.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자꾸 따지면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른다는 말은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직장 다니다가 고안돈 학생 여성 보고 경력, 단절력, 경단력 그런다. 이렇게 단절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편당심, 차별의식은 대화를 막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야.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아이고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연결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게 위기라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누구와 자꾸 멀어지면 그게 위기예요. 왜?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었는지 몰라. 고독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고 이런 일이 자꾸 왜?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진다. 자꾸 요즘에 세계 정세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끊어지지 말자. 정세가 한번 서로 이어가 보자. 어떻게 이어가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화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당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셨잖아. 뭐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 죄는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끊어졌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셨잖아요. 연결. 그래서 가로막대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세로막대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교차로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연결되는 곳, 만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기 안에 있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머리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 그리고 심리학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요즘 하도 사람들이 우울증,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이 하도 많이 하니까 심리학이 막 떠. 심리 상태. 심리학이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문자로, 카톡으로, 다른 다양한 그런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자꾸 연결하셔야 돼요.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큰 도전을 주는데 한번 지혜의 책을 읽어봅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으로. 둘이면. 이 방수도 우리 최 집사님하고 장 집사가 둘이 했는데 어느 날은 장 집사 혼자 하더니 배나 걸립네. 더 힘드네. 그러더라. 그래서 일꾼은 둘이 같이 하는 게 항상 둘이 오죠? 꼭 둘이 다니잖아. 둘이. 꼭 둘이 같이 다녀. 혼자는 심심해. 그리고 능률도 안 나. 같이 해야 된다.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 부르죠. 1 더하기 1은 2인데 2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말 한 마리 끄는 힘을 1마력이라 그래. 1마력. 1마력은 최대 2톤을 끌 수 있대. 2톤. 주원이도 2톤이 먼저 안 되니까 2톤. 2000kg를 끈데 말 한 마리가. 근데 말 두 마리는 2 더하기 2는 4톤 끌 것 같으죠. 최대 24톤까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야. 혼자 하면 겨우 2톤이야. 근데 둘이 하면 12배, 24톤까지 끌 수 있다는 게 둘이, 말 두 마리가 끌면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사회도 공동체입니다. 국가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들이 건강 활성화되려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고 연합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편만 연결하고 연대해서는 반대쪽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이 되려면 다 연결돼. 하나가 끊어지면 절대 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려면 반쪽까지는 하나가 안 돼.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서로 모양이 달라도 기능이 달라도 미우나 고우나 하나가 되면 되는데 자꾸 밉다고 찍어내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도 미운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겠지만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동물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끊어지면 그건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다 혼족, 이거 나쁜 추세예요. 물론 혼자 되셔도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꾸 모인대잖아. 그죠? 모여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더 재미있고 치매도 덜 걸리고 더 행복하더라.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 모여 살자.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모이자. 자꾸 국가가 지자체가 모여 살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주고 물질로 지원하면서 노인들이 재미있게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서로 협력할 줄도 알고 멋있는 말로 상생할 줄도 알고 이것의 기본이 뭐냐, 이 베이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 기본이 끊어지면 공동체는 무산되는 겁니다. 왜? 인간들의 공동체는 언젠가 무너져. 왜? 인간들의 그 기본은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모일 때는 아주 아름답다가 많아지면 그게 권력이 되잖아. 많아지면 돈도 많아지면 뭐가 돼? 그게 또 권력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 죄가 들어와. 흑심이 생기죠. 흑심. 그때부터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가족이 안 싸우는데 부자가 되면 싸워. 왜? 돈 때문에. 권력이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권력이 생기면 권력을 누리려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매일매일 생존 경쟁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남아. 왜? 믿음의 싸움이니까. 근데 먹고 사는 싸움이 싸우면 서로 먹어야 되니까. 서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지는 사람이 생기죠. 지면 슬픈 거잖아. 짐은 이가 갈리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서로 적이 되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에 누르게 되려면 인간의 상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참되의 삶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늘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연결고리로, 저분만 잡으면 살 것 같아. 연결이. 저 사람만 잡으면 진리로 살 것 같아.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하다고 하지만 약한 것이 인간이고 많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좋아하지만 그 100세에 저만 많은 노인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서 또는 연결이 끊어져서 눈물 가운데 있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채널에서 끊어져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